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고, 또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또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의의 열매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또 부모,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절씩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인데, 바울은 AD 60년에서 63년경 당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 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각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기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드는 감정과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참 많이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토록 각별한 존재가 되었을까? 바울은 왜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애정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나오게 되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떤 이유냐면 복음을 들은 첫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힘쏟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복음에 동참했는가? 아마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으로 바울에게 보내어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잘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적인 또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면서 주의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수고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라고 18절 후반절에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돕고 힘쓰는 것,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돕는 것 역시도 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할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에 그들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서 물질로서 주의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 넉넉히 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때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이 지역사회와 또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예전의 일이 생각나서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 고향교회에서 어느 날 한 가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뭔지 보니까 택시 타고 교회 오는 주일이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자기 차 말고 택시를 타고 와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면은 대기하고 있었던 다른 성도님들이 그 택시 문을 열고 이제 성도님들이 내리면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또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20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사무실에 있는 선물 박스 갖고 와라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뛰어서 갖고 와서 정문 앞에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는 일도 했었고, 가서 인사해라 하면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선물 갖다 드려라 하면 택시 운전사 기사님들께 그렇게 나눠주곤 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지금 세월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도님들께서 각자 택시를 다 타고 오셨으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많은 기사님들 선물비를 또 공급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 물질로 돕고 또 매 시간마다 믿음으로 헌금한 그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그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교회를 알리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일처럼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물질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며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이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지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영일교회가 영혼을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모양과 여러 봉사들로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이든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이든 차양들을 하는 것이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든 또 교회 주변에 주부를 나눠주는 것이든
또 전화 한 통을 속도원에게 걸어서 한 번 더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는 것이든,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면 더 좋고, 또 은사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서로 합심하여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대체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런 선한 감동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하신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힘쓰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 치하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선한 사역에 동참했고 그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지,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썼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었다 한들 그건 역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봉사와 충성도 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헌신할 감동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한 것이지, 내 공로를 높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내가 참 많이 수고했지만, 그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 말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쟁쟁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게 결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자원하는 마음, 헌신할 능력, 동역자,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결코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놓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 일을 할 때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슬며시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다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했나, 나를 칭찬해야지, 이런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치하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너는 뭐 했냐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모든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착한 일을, 선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게 하는 이 구원의 여정에 있게 하신 것,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지라도, 또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길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이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하고 잘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 홀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볼 때까지, 구원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볼 7절에서 8절은 간단히 말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7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 마음 속에는 항상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시고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갖고 있고 또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 이식이 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뜨거운 심장,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7절 중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더불어 복음 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옥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옳다는 걸 변호하고 또 확실히 선포하고 계속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았겠지만 더 감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애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초반에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되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어디 가서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제 담임자로 섬기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은 여자 성도님 두 분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참을 각자 전도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침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먼저 교회에 와 계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니까 저한테 하는 게 쉿, 조용히 하세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영문인가 하고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처음 보는 한 여자 성도님이, 여자분이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을 새로 전도해 오셨나 보다, 길에서 전도해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자 성도님을 붙잡고 아니 어떻게 저에게 오시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리고 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새벽에나 또 밤에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고 있었다.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저 멀리 먼 곳이라서 가까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길에서 당신 교회 그 여자 성도님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고 잠깐 와서 들렀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과의 인연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처음 보는 이제 남자분이 교회로 오시더니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인가, 이 누추하고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 어떻게 제 발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간 성도가, 여자 성도가 있지 않냐.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가 제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는데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인상을 받아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작은 개척교회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으니 당신 남편 보고 꼭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왔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 감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아냐 하실 텐데 저는 아마도 맞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가장 세상에서 부족한 이 어린 종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어린 종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제가 힘들 때면 눈물로 기도하고 수화기에 스피커폰을 열어서 기도해주고 항상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바른 감동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시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증가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처럼 교회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이미 있는 이 사랑이 더 증가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단서가 하나가 나오는데, 사랑을 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함에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 있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과 총명이 겸비된 사랑이 무엇일까? 아마도 단순히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는 자녀를 기를 때 무조건 퍼주거나 내어주는 그런 식의 사랑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법대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일러주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뭔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때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사랑이란 좀 더 섬세한 사랑이며 부탁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알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가까운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목회일로 너무 바쁘셔서 늘 사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모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수고한다, 고맙다, 당신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을 했는데 그 사모님 반응이 시큰둥하더랍니다. 신통치가 않더랍니다. 감동도 안 받고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일찍 와가지고 왔는데 집안이 어질러 있길래 그날은 집안을 싹 깨끗이 치워봤답니다. 그리고 그날 사모님이 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사모님 얼굴에서 빛이 보이고 밝은 얼굴로 목사님께 사랑한다, 칭찬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주로 말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아내도 그 말을 들으면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뭔가 직접적인 봉사를 받아야, 뭔가 직접적인 섬김을 받아야 사랑을 느끼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반성하시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입장에서는 사랑을 충분히 해줬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난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과 총명, 분별과 지혜를 더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모든 총명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이제 바울의 중보 기도 제목으로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지극히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이 허물없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하고 바른 게 무엇인지 갈수록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안에 동성애 코드가 거의 예외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또 각종 유명 인사들이나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우리가 맡겨놨던 그런 국회의원들까지도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하며 옳고 그름의 경계를 허물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시대는 이처럼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게 무엇인지를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주의 군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먼저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선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없이 설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선하고 바르고 옳은 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로운 삶과 열매는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맺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며 살인이며 간음이며 질투며 교만이며 속임이며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하시면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참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살펴보고 보시고 아시고 너희들에게 증거하실 수도 있을 만큼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참 많이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또 교회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나눴던 바울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